10월 11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제사장과 제단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1절 이하에 설명된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위한 속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란 것은 이들이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도 속죄제가 필요하다란 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거룩해진다란 의미와 함께 거룩해야 한다란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개역개정 성경처럼 거룩해진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구약의 정결 규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거룩해야만 한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후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제단 위에 올리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제단에 올려야 한다란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제사장과 제단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제단을 접촉하는 것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거룩과 정결이 필수 요소임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거절하고 벗어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38절과 39절 그리고 4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년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41절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위임된 제사장들의 중요 임무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바치는 전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소제와 전제가 수반된 매일의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임을 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라는 말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섬김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와 같은 형식과 순서로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돈과 권력을 따르고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의 결론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제사장과 제단 그리고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 드린 속죄제와 매일 드리는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사와 예배를 매개로 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종교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와 함께 일상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단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주된 직분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제단, 그리고 회막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목적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서 읽은 44절과 45절, 46절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45절 말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제단과 회막의
거룩과 쌍을 이룹니다. 즉 거룩이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거룩과 무관한 세상을 향했기 때문이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예배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거절하고 벗어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돈과 권력을 따르고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예배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